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요,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랬고요. 또 여러 민족,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속에는 여러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2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이 내용은요, 성경의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이 뭔가? 자,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이 참 중요하죠. 자, 5절 보면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 이름을 좀 바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비슷하죠? 비슷해요. 발음은 아브라함. 그런데 뜻은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요, 무슨 뜻이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 안에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사랑스러운 아버지, 소중한 아버지, 이 가장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함자가 뒤에 붙었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아브라함하고는 발음은 좀 비슷할지 몰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부인 누구예요? 사레 이름도 바꾸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사라라고 해라 그랬어요. 이 사레, 사라,
이것도 좀 비슷하지만 뜻은 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요, 무슨 뜻이냐면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주인. 그러니까 안방마님. 그러니까 우리 집의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걸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왕후라는 뜻이야. 왕후, 왕비. 그러니까 사례, 여주인이라고 하지 말고 왕후라고 이제 불러라. 이제 존경받는 우리 집안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라라고 했을 때는 아니에요. 지금 왕비도 아니고 민족들의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라고 한 거예요. 왜 이름을 바꾸라고 했을까? 자, 그것은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5절 말씀 끝부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 이제 이름을 그렇게 좀 바꿔서 사용하고 바꿔서 서로 그렇게 부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 또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서로 부르라고 한 겁니다. 자,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몇 날 며칠 지나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딱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복이 내 앞에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이러한 기도 응답을 주시고 이러한 복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도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국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사례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또 아브라함은 사례를 보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왕후가 될 거니까,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니까 열국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사례를 사라로 보고 사라로 부르라는 거예요. 나는 이 가정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이제 더 나아가 가지고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나는 이 가정의 여주인이 아니라 나는 왕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왕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렇게 서로 여겨주면서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방법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여겨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차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주실 그 축복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의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나를 보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어, 내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 되겠어, 이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꿨던 것처럼 나를 향해서 나를 불러주는, 나를 향한 생각이 바뀌어지는 오늘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꿔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꿨던 것처럼 나는 복된 자다라고 하는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나를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줘야 되냐면은 복자라고 불러줘야 돼요. 복자. 한번 불러보세요. 자기 스스로 복자야 불러보세요. 네, 아니 남자분들은 복남이. 복자. 이 복자가 참 좋은 말이에요. 복자. 한번 해보자. 복자야. 네, 복남아. 네, 남자분들 복남아. 복자야. 이 참 좋은 말이에요. 옛날에 복자라는 이름 많이 있었죠. 성경적 이름이에요. 복자라는 이름이 있다가 바꾸신 분들은 다시 바꾸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저희 아내가 사모가 천안에 복자여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천안에 어디 고등학교 나왔냐고 그랬더니 복자여고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연애할 때. 아, 되게 이름 좀 그렇다. 복자가 뭐냐, 복자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복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복자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 나왔는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된 자야 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로 준비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도 서로 복자야, 복남아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겨주라고요. 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네. 부모님에게 복자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는, 아버지는 참 복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다 복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참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들이다. 우리 신랑을 보고 신부를, 아내를 보고 서로 복자야, 복남아. 부부끼리는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애칭으로. 네. 불러보세요. 부부끼리는 괜찮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의 복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끼리도 복자야, 복남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겨줘야 돼요. 서로 한번 짝 져보세요. 남자한테는 복남아, 여자한테는 복자야. 시작. 정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당신은 복자입니다. 당신은 복남입니다. 이렇게 불러주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교회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바꿔요. 이름을 복자로.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면서 그렇게 불러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요청한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할례.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이 10절에 있지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언약이지만 이 할례를 행하는 것도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자, 이 할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남자의 포피를 베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남자의 이 포피를 베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서, 그 증표로서, 그래가지고 오늘 그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언약의 증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할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를 몸에 지녀서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그렇게 행하라. 그래서 이 할례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언약의 상징 그리고 몸에 지닌 표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의 표를 몸에 지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거를 몸에 지녔기 때문에 늘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증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 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무시했죠. 그런데 바울이 그때 당시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 몸에 있는 이 할례의 표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바울을 공격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대, 우리가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그 편대, 그거를 왜 의미가 없다고 하느냐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제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의 몸에 있는 그 몸의 할례의 표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몸에 있는 이 할례의 표시로 말미암아 신약에 와서 이 표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하죠. 그래서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있을 때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 아무리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몸의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하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마음의 할례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죠. 이 마음의 할례는 신앙 고백을 가질 때에 필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가질 때에 그것이 표시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복자다. 우리는 복된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복된 자로 여겨주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과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내 자신이 나를 부를 때에 복된 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생각과 또 우리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외적인 할례의 표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저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